옛날에는 과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중국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인체 내부에 심장은 오른쪽에 있고 간장은 왼쪽에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미국에 있는 예수의 선교에서 파송받은 제이콥 목사님이 와서 사역을 하시다가 인체 해부학을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했는데 번역을 해서 보니까 심장은 왼쪽에 있고 이 간장은 오른쪽에 있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걸 읽은 중국 사람이 생각하기를, 야, 이 서양 사람들은 머리도 우리하고 다르고 눈도 우리하고 다르고 코도 삐죽하게 나오고 모든 게 다르더니 속에 있는 것도 다른가 보다. 그렇게. 그래서 이 선교사인 제이콥 목사님이 설명을 아무리 해줘도 이해를 못하고, 진리가 어떤 것인지 이 중국 사람은 잘 모르는 거예요. 신체의 어떤 자기 생각에 그렇다 하고 믿으면 그냥 계속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안 바꾸려고 해요. 안 바꾸려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를 자꾸 바꿔가는 거예요. 잘못이 있다고 할 때 바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대개 우리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배움이라는 것을 잘 일부러 다니면서 배우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마찬가지고 대학원을 졸업하고도 끝납니다. 그래서 지식이 그때까지의 생각으로 멈춰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자주 가게 되는데 자주 가서 우리 나이 또래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야기를 좀 해보면 1970년대 사고방식에서 고착돼서 더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계속해서 아주 활발하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그때 당시로 고착돼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대한민국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1970년대 노가다 하면서 힘들게 살았던 그때 시대로 고착돼 있어요. 아니, 우리 대한민국에 63 빌딩도 있고 100층이 넘는 빌딩이 있는데 그래도 안 믿어요. 그런 사람들은 TV도 잘 안 봅니다. 고착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좀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바꿀 수 있어요. 바꿔야 우리 삶이 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고착되어 있으면 아무 진전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새 것이라는 말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바뀌어져야 된다. 성공을 잘하려면 성공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성공 하려면 공짜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공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반드시 대가가 치러집니다. 우연한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좀 미쳐야 됩니다. 어떤 한 분야에 아주 미쳐야 됩니다. 거기에 목숨을 걸 정도로 미쳐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보다 한 발 좀 앞서야 됩니다.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는 시간이 돈이다. 속도가 돈입니다. 속도가 빨라야 돼요. 빠를수록 돈을 얻을 기회가 많아지게. 그 다음에 낙천적인 삶을 좀 잃지 말아야 돼요.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낙천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냥 기분이 좋게
즐겁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사정 형편이 다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가정 속에서, 아니면 직장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늘 기쁜 일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내가 낙천적으로 받아들이고 좋게 받아들여요. 그래야 성공의 삶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공짜는 없고 미쳐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한 발 앞서야 되고 낙천적인 그런 것보다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공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열정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직장생활 할 때도 열정이 있어야 된다. 생활 속에 열정이. 병을 낫고 싶어하는 사람도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고쳐주시겠지.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아마 응답하실지도 모른다. 알아서 그래 네가 나라.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 내가 치료되겠다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총을 주십니다. 위대한 애국지사인 도산 안창호가 자기는 꿈을 꾸어도 대한 조선의 독립이 된다는 꿈을 꾸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밤에 잘 때 꿈을 꿔도. 동시 통역사로 일하는 최정아라는 사람도 꿈을 꿀 때 꿈을 한국어로도 꿈을 꾸고 영어로도 꿈을 꾸고 프랑스어로도 꿈을 꾸고 열정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요리하는 사람은 꿈을 꾸어도 요리하는 꿈을 꿉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짓는 꿈을 꾸죠. 열정이 그 속에 배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아마 이렇게 열정 있는 사람의 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느냐 라는 마음을 가지고 열정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정말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영적인 열정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할 수 있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너 율법 몰라? 율법에 보니까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거 다 있잖아. 어이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열정이 너무 넘쳐서 그런 거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죠. 그랬더니 성경이 말하기를 2000년이 재물이 심히 많은 거로 근이 심하여 갚더라. 재물을 탐욕을 가지고 있는 열정이 영적인 일을 하는 열정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포기를 하느냐, 어떤 것에 대한 열정이 훨씬 더 많으냐. 오늘 성경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말하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 생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열정을 가지라? 복음을 위한 열정을 가지라. 그러면 이 땅에서도 잘 될 것이고 죽고 난 다음에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한 열정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떤 열정을 가져야 되느냐 몇 가지를 소개를 합니다. 첫째는 신앙의 열정이 있습니다. 믿음의 열정이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어떤 것으로 표현될 때 그것을 우리들의 신앙의 열정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신학자였던 칼바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은 열정이다. 신앙은 열정이다. 신앙은. 저 양주 땅에 가면은 이 수동교회라는 교회 있는데 그 교회 앞에 마당 앞에 최군명이라는 장로 기념비가 이렇게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최군명 씨가 그 양주의 수동 마을에서 서울까지 오려면 약 한 40km 정도 됩니다. 120리길이라고 얘기해요. 거기에서 서울에 있는 정동제일감리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예수를 열심히 믿어야 되는데 주일 성수를 해야 되니까 전날 토요일날 되면 그때는 풍요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감자를 3개 삶아갑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걸어요. 그래서 서울에 도착하면 그때 이제 하나 먹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도착하면 그때 하나. 예배 끝나고 내려오면서 하는 감자 3개를. 처음에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지만 사람들이 차츰 알게 되겠죠. 야, 저 친구는 토요일날 걸어오기 시작을 해서 이 먼 데까지 밤새도록 걸어서 교회에 와서 새벽녘에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면 또 밤새 오후 내내 걸어가는 그 얘기를 누가 들었냐면 선교사가. 저런 사람이야말로 열정 있는 사람이. 그래서 당신 사는 곳이 어디요?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땅을 사고 선교사가 교회를 지어줬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우리 이런 사람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 해서 최군명 그 장로의 기념비를 써요. 디베라 교회는 몇 개의 기념비가 있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내 기념비는 세워야지. 정말? 여러분 정말입니까? 그 정도 여러분 열정 있습니까? 그 정도 하나님 앞에 신앙을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원망한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실망한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신앙을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든지 기념비를 세워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죠. 욥이라는 사람이 사단 마귀가 두루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보다가 하나님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내가 아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 욥이라는 사람 봤냐? 욥 봤죠. 근데 하나님 저 친구가 그래 하나님 복을 주셔서 저렇게 잘 믿지 복 다 싹 빼가면 안 믿습니다. 그래 한번 해봐.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에 보니까 욥이 환난을 당합니다. 역경을 당합니다. 자기가 키웠던 그런 가축들이 한순간에 다 죽고 자식들을 한 집에 놀다가 그만 그것이 지붕이 내려앉아서 10자녀가 한꺼번에 죽습니다. 있는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라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여 가로되 내가 못해서 적신으로 나왔은 적 또한 적신으로 그리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시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원망 안 했다. 신앙이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고 그 신앙을 지켰다. 우리는
대개 그러지 못합니다. 남편 때문에 최고 만만한 게 남편. 예수 앞에 서봐야 돼요. 남편은 뭐라 그러는지 예수님 앞에 설 때 난 그런 적 없다 그럴 거고,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핑계를 댔어요. 예수님 판단하시고. 남편 핑계대는, 자식 때문에 그렇게 또 핑계대는, 돈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신앙의 열정을 이런 것 때문에 잃어버리게 되거나 흔들리게 돼요. 욥처럼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아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확신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경 말하기를 헌신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헌신. 초대교회 보면 성경에 보니까 브리스가와 아길라 같은 그런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헌신하는 사람. 교회는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설립이 돼요.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성경에 보는 6번 정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바울 서신에 3번 소개되고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3번 소개가 됩니다. 두 부부가 나란히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런데 4번은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오고 2번은 남편 이름이 먼저 나오고, 어쨌든 간에 부부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되게 부부가 열심히 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당신이나 잘 가. 그래 자기는 빠져버려요. 여러분, 신앙의 그것은 남편대로 천국 가는 것이고, 아내는 아내대로 천국 가는 것이고, 자식은 자식대로 천국 가는 것이고, 부모는 부모대로 천국 가는 겁니다. 몽땅그려서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핑계를 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열정을 갖되 각각 개인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헌신할 수. 성경은 브리스가 아굴라를 얼마나 칭찬했는지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놓았느니라. 나뿐 아니라 이방인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다. 목을 내놓고 산. 따라합시다. 목사님 위해서 목 좀 한번 내놓자. 여러분, 브리스기와 아굴라가 바울이라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를 위해서 자기 목을 내놨다. 목숨을 내놨다. 수많은 생사람들은 오늘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뭐 안 되는 것만 얘기를 하고 안 되는 것만 생각하고 안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고,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 내 몸을 내놓고 내가 열정적으로 헌신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열정이 없어요. 항상 우리는 핑계대기 좋아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러나 내가 목을 내놓고 공부를 해도 내가 목을 내놓고 공부를 하면 장학생이 될 것이고, 회사를 다녀도 내가 목을 내놓고 회사를 다니면 그 회사에서 중역으로 쓰임을 받을 것이고, 내가 복음을 전파해도 목을 내놓고 전파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기도해도 내가 목을 내놓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 보니까 브리스가 아굴라는 목을 내놓고 바울을 위해서 당신 목 달라면 내가 하겠나. 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16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갱그레의 고의 일꾼으로 너에게 자매 배배를 천구하노니 저희는 주 안에서 성대 합당한 이들을 모시는 수행되는 바라.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베베라는 사람은 교회 헌신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됐어? 보호자가 되어주었다니. 보호자가 되어준 것은 여러 것으로 무엇이든지 소용되는 바라고 했어요. 소용되는. 쓰고 싶은 것 보호자가 되어주었다. 여러분들도 가끔가다 느끼는 분, 또 보신 분들도 계신데, 단체로 식사를 하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꼭 신발끈을 갖다가 그때서야 매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다른 사람이 계산을 딱 하고 나야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안에 있는 가장이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불쌍해요. 내 남편이 여러 친구들하고 가서 회식하고 실방끈이나 만지작거리고 있는 남편이라면 얼마나 불쌍하냐, 그 남편.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가 목사님들 여럿이 가서 식사를 하는데 운동화끈이나 만지고 있으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보호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그에 쓸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때가 돼서 생일날이니까 얼마씩 걷어서 줍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내가 기쁜 일이 생겼을 때, 목사님 내가 기쁨을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아픈 일이 생겼어도 목사님 나 아픈 일이 생겨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소통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안 나오는지, 아픈 것인지 안 아픈 건지, 친척집에 간 건지 안 간 건지 모르고 그냥 주일날 들렁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가서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줘 달라고, 은혜가 되겠어요, 여러분? 은혜가 안 됩니다. 오늘은 내가 회사에 근무가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내가 갔으니 목사님 내가 주일 성수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나를 기도해 주세요. 오늘은 친정에 일이 있어서 이런 일 저런 일로 가는데 하나님 나를 오가는 길을 지켜달라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가 그래서 본계에서 예배 충실할 수 있도록 해요. 목사님 오늘은 소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할 수 없이 교회를 못 가게 됐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주일에는 절대로 새끼를 낳지 않도록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소통하는 것이고 그게 영적인 그런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그래서 헌신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임금이 외동딸이 하나가 있는데 외동딸이 아파서 죽게 되죠. 살려주는 사람은 사위를 삽니다. 근데 멀리서 사는 동네에 삼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그 삼형제가 광고를 붙인 것을 망원경을 보고 알았어요. 그 첫째. 야, 공주가 아프다는데 그 공주한테 가서 살리기만 하면 사위가 된단다. 차기에 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외동딸이. 그런데 둘째가 마침 양탄자를 갖고 있고 셋째는 마법의 사과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양탄자를 타고 쫙 날아갔어요. 왕 앞에서 마법의 사과를 공주한테 먹이니까 공주가 깜짝같이 치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야기를 다 듣다 보니까 첫째도 공로자요, 둘째도 공로자요, 셋째도 공로자요. 그런데 이제 정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삼형제 다 너 우리 딸 남편 내라 그래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한 사람. 첫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내가 망원경을 보지 않았으면 이런 사건도 안 생기는 거야. 둘째가 옆에서 무슨 소리야, 그 먼 데서 여기 오는 사이에 공주는 죽었을 거야. 내가 양탄자를 탁 타고 왔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셋째가 무슨 소리야, 내가 사과를 먹였기 때문에 이렇게 산 거 아니야.
그렇게 셋이서 얘기하는데 이제 드디어 왕이 나타났어. 왕이 나타났어. 우리의 딸을 결혼시킬 상대 남자는 세 번째 형제다. 그렇게. 그러면서 왕은 이유를 이렇게 냅니다. 첫째는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망원경을 그냥 갖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도 헌신을 했지만 양탄자를 그냥 갖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밖에 없는 사과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남는 게 없다. 그러면서 탈무드 교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을 해줄 때는 모든 것을 거기에 거는 자가 가장 존귀한 것이다. 탈무드의 교훈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런 교훈을 알고 자기들이 일을 할 때 헌신적으로 일을 합니다. 헌신에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할 때,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다닐 때 일하다가 말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그런 사람들 인생을 아름답게 성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런 사람을 가끔 가다가 속된 말로 뺀질이라고. 여러분, 헌신할 줄 아는 열정이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축복의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달라는 축복의 열정이 있습니다. 저기에 말하는 야곱이라는 사람은 약복강에서 기도하고 씨름을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당신이 내게 축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겠나이다. 그런 열정이 있어요. 환도뼈가 부러져서 엉치뼈가 부러져서 이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놓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씨름에서 놓지 않는 것이, 믿음의 씨름에서 놓지 않는 것이, 축복의 씨름에서 놓지 않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는다,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그 예배를 위해서 부단히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축복의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과 믿음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계적인 기업 중에 하나죠. 맥도날드. 주한 크룩이라는 맥도날드의 회장 부인이 2000년도에 구세군 역사상 가장 큰 헌금을 했습니다. 도네이션을 했습니다. 1120억을 했습니다. 1120억. 우리 교회는 돈이 하도 많으니까 놀라지도 않아요. 1120억 기부했다. 그 정도야 나도 하지, 그런 느낌. 근데 맥도날드가 처음부터 그렇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감자튀겨서 팔고 햄버거 해서 팔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시피를 꼼꼼히 적었어요. 어떤 때는 맛있고 몇 도에 있을 때는 이게 바삭바삭하고 그리고 1955년도 맥도날드를 설립해서 시작했어요. 작년 저 통계를 보니까 세계 9위예요. 9위. 브랜드 가치가 8위가 삼성입니다. 근데 9위는 맥도날드. 그리고 브랜드 가치가 우리 한국 돈으로 따지면 약 45조 정도 돼요. 120개 나라에 37,200개의 매장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엄청납니다. 그럼 맥도날드는 어렸을 때부터 성공을 했냐? 그렇지 않고 맥도날드를 창설할 때가 크룩이 52세대일 때예요. 50대. 우리는 대개 한국 사람들이 40만 넘으면 야 이제 나이 다 찼어. 50 넘으면 할아버지 노릇하려고 그러고 60 넘으면 아예 일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52살에 창업을 했어요. 52살. 우리는 열정을 잃어버렸다. 열정이 있어야 돼요.
새롭게 시작하려는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맥도날드의 회사의 경영 철학이 뭐냐? 열정과 경험입니다.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경험이 있어야 돼요. 밑바닥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 맥도날드 임원이 되려면 적어도 다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요. 거기 회장이 터너 회장은 빵을 굽던 사람이었고 레니시라는 사장은 점원들에게 음식을 나르는 점원이었어요. 그 정도로 밑바닥서부터 섭니다. 그래야 쓰입니다. 그 밑바닥부터 시작을 하는데 어떤 사람, 열정 있는 사람을 클럽 회장이 좋아합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그런 믿음을 가져요. 우리 교회도 지난 한 해 동안에 축복의 가문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게 뿌리를 내리려면 우리 열정이 있어야 돼요. 뿌리를 견고히 내려야 됩니다. 세종대왕이 쓴 용비어천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난간 바람에 아니밀세 곧디고 해 새독해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뿌리 깊은 것을 원하는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기를 원하는 그러려면 축복에 대한 열정 또 끊임없는 하나님에 대한 정 이것이 있어요. 그것이 어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권사님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같아하는 그런 성도들도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경험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 성경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고 했어요. 축복도 마찬가지로 내가 열정을 가지고 차지하려고 해야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은총을 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4장 10절에도 말하길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을 얻게 없어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축복의 열정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혼 구력의 열정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자도 있습니다.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습니다. 복을 위해 영혼 구령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올해로 이 교회 이제 30년 이제 10월달이 되면서 만 30년입니다. 30년 전만 하더라도 아동부가 가득 찼고 학생들이 넘쳐났고 밥을 하면 우리 학생들이 밥을 먹고 가면 교회가 텅텅 빌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와서 예배하고 밥 먹고 뚱땅거리고 그러고 지냈어요. 붕해만 하더라도 교회가 우리 교회가 붕해하면 다른 교회 성도들이 와서 은혜를 받고 사모하고 또 다른 교회 붕해한다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가서 은혜를 받고 요즘은 그런 것이 없어졌어요.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전도한다고 원산리 공장지대를 다니면서 컨테이너에 있어 할 일 없이 앉아있는 외국인들 데려다가 몽골에도 이 교회 왔었고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도 왔었고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런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도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열정을 많이 가지고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전도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전도하자. 선교부가 뭐 하자. 선교부가 이번에 아마 선교가자. 그래서 저는 날짜는 뭐 선교부에다 다 위임을 했는데 3월 31일 날 가는 거예요. 한 명, 두 명, 다 100% 한 50명 갈 줄 알았는데 한 명 빠져, 두 명 빠져. 다 바쁘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일 옵니다. 그 뭘 바빠?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그렇게 일주일 동안 선교할 수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로 20년, 30년을 겪었다면 그 불행한 거예요. 뭐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할렐루야. 그러면서 찬양을 하면 뭐하는 소리예요? 주를 위해서 내가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해도 나는 그 일을 해야 돼. 그 신앙 결단하게 있어. 성경에 보는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을 가는데 저기서 어떤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며 성령의 각성에서 나를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어떤 분은 돈이 없어서, 여러분 동네에서 여행 가는 건 제가 알아요. 동네에서 늘 모여서 가요. 자기네 회의 지역에서 또 다 갑니다. 그때는 가면서 왜 성경을 안 가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부터 복음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열정이 없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관계가 없습니다. 복음의 열정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혹여 외면할지도 모릅니다. 복음의 열정을 가지십니다.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버리라. 버릴 수 있는 결단, 버릴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 한 해를, 올 한 해를 여러분 복되게 하실 겁니다. 그런 결단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결단이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결단할 수 있는 영적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